24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여섯째 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은 이제 창조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에 지어졌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짐승과 인간이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은 누가 지어졌죠? 인간이 지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왜 인간을 마지막 날에 지었는가? 또 왜 마지막 순간에 지었는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이 지음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지으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짐승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구분을 좀 해놨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구분지어서 이렇게 짐승들을 나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생물들을, 그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동물들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뭐를 따라 지으셨어요? 철저하게 뭐를 구분지어서 지으셨어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각각의 종을 하나님께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큰 오류가, 그리고 불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창조를, 그러니까 철저한 진화론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진화를 믿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성경의 신앙과 이렇게 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화론적 창조론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화라는 것을 통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냐면, 진화는 성경과
양립될 수가 없다. 근데 성경을 부정하지 않고는 진화를 끌어들일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모든 생물을, 식물까지도 어떻게 처음에 창조하셨냐면 종류대로. 근데 진화는 뭐의 진화인 거예요? 종의 진화잖아요. 원숭이하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뭐 뱀도 뭐 양서류, 파충류, 조류, 뭐 시조새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 종에서, 한 물질에서 종이 구분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종이 계속 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들어가면은 사람이나 물고기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진화를 얘기하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진화를 얘기하는 순간에 뭐를 부정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을요. 성경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하든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막 뒤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종대로 지으셨다. 그 절대로 사람이 다른 동물의 종들과 동일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여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라고요. 동물적인 요소를 가지고도 있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인간의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동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짐승의 육체하고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존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은 표현하는 어떤 그런 육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그런지 진화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서는 사람과 짐승이 구별이 잘 안 돼요.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윤리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이 철학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진화론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의 경계가 엄청나게 허물어졌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고 지키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부정되거나 몹시도 약화되고 있어서 이제는 그런 얘기가 별로 통하지 않는다고요. 예전에는 야, 네가 짐승이냐? 그렇게 살면 짐승이야. 사람이잖아.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은 짐승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이해가 됐다고요. 요즘에는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뭔지. 사람들이 사실은 짐승처럼 살아요. 왜 언제 짐승처럼 살게 되죠? 영적인 가치, 윤리적 가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가치를 붙들고 사는데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다 부정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짐승같이 사는 거라고요. 그걸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그 진화론하고 양립할 수 있는, 조화될 수 있는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셨어요. 짐승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구분했죠? 인간은 어떻게 구분했어요? 짐승들은 여러 종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구분했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죠. 성경을 보니까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백인이냐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인간이란 말이에요. 같은. 근데 구분은 딱 이렇게 지어져요. 창세기에서 분명히 사람은 동일한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불리는데 그 동일한 평등한 그 존귀한 인간이 구분된다. 차별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구분이요. 차별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질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남녀 간에 불평등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동일해요. 우열이 질서가 아니에요. 근데 질서는 있습니다.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불평등이 아니라고요. 우열이 아니라고요. 그 질서하고 그런 불평등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도 질서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안에도. 삼위일체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부가 먼저 나오시고 성자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라고 불리고 한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한 분은 아들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항상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 안에도 뭐는 있어요? 질서가 있다. 순서가 있죠. 항상 누구부터 얘기해요? 사역도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모든 세상에 나온 거는 또 구속이 성취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그게 창조이든 구원이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성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항상 오퍼레이션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근데 항상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안에서조차 질서가 존재하니까 인간 사회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요즘엔 질서를 자꾸만 그거를 무슨 불평등이니 질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권위라는 게 존재한다 세상에는. 그러나 그거를 자꾸 권위주의로 해석하거나 탈권위로 자꾸 가려고 하니 질서 자체를 자꾸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 벌써 1장 창조의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먼저 붙이셨죠. 왜냐? 동등하니까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성성의 구별을 이 세상이 자꾸 없애려고 하냔 말이에요. 없애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리고 요번에도 그 뉴스 보셨죠? 그 둘이 동성 결혼을 했는데 뭐 사실혼까지는 인정 아직은 안 하더라도 곧 될 것 같아요. 분위기는 봐서. 그러나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한 부양자로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거기 부양자로 들어가서 일종 가족처럼 이제 혜택을 보는 뭐 그거는 뭐 사람이 살아가야 되니까 사람이 살려면 세상에 누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배려해야 하는 게 맞죠. 전 그걸 반대하진 않아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뭐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거는 해주는 게 맞잖아요. 사람이니까 모두가. 또 그런 것들을 다 생존하면서 누리고 하는 거는 맞는데 딱 한 가지는 반대하는 거예요. 결혼 자체의 정의를 뒤바꾸거나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려고 하거나 이런 질서들을 부정하는 것은 찬성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복지 혜택을 달라 이런 건 반대 안 한다.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살아가도록 그런 것은 혜택을 줘야죠. 그런 걸 막 막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반대하고 싶은 건 그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창조 질서를 그것을 허물지는 말아달라. 그리고 법도 그것을 존중해달라. 그런데 이러한 구분들이 오늘날은 완전히 다 부정이 돼버리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부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남자는 남성성을 가지고 여성은 여성성을 가지고 남성성은 여성성을 존중해주고 여성성은 남성성을 존중해주면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이렇게 구분한 거는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그런데 성성을 부정해버리면 창조 질서가 허물어진다. 그래서 교육도 요즘에 우리 가정통신문 우리 주은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가정통신문을 받았더니 남자답게 여자답게라는 얘기를 하면 차별이래요. 그 얘기를 하면은 안 된대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남자니까 아들한테 너 남자답게 살아라. 아빠는 네가 남자다웠으면 좋겠어. 또 딸들에게는 난 네가 여성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주신 여성성을 존중하면서 여성스럽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남성답게 여성답게라는 말이 안 된대요. 쓰면. 그게 인권을 유린하는 용어래요. 아이들의. 성을 폄하하는 거래요. 이게 이 정도 가면 세상이 정말 이상해진 거예요. 누가 정상이죠?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아이들 훈육할 때 남자아이들한테 남자답게 키우고 여자아이들에게는 여성성을 길러주는 게 잘못된 건가요? 여자아이들에게 여자답게 살라고 하고 남자에게 남자답게 좀 살아라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된 얘기죠? 그게 잘못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맞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별짓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세상 보편 가치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를 유지하다가 계몽주의가 도래하고 이제 이 철학들이 인본주의로 이렇게 가면서 상대주의적인 윤리의식을 갖게 되면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을 때마다 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네, 너무 다르구나. 그죠? 초대교회 때도 종말적 현상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종말적 현상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종말의 싸움. 그러니까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요즘에 이렇게 매체들이 이렇게 하나의 조류가 돼서 흘러가는 것이 풍속이 되면 크리스찬 가정들도 부모님들도 그냥 그 풍습에 젖어서 그걸 분별해내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문화적으로 따지면 교회나 세상이나 그렇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종말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대로 종말적 싸움이 있었고 우리는 우리대로 종말론적 싸움이 있는데 지금의 싸움은 이건 거의 철학의 싸움이에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창조 질서를 다 역행하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진다. 흔하게 들려진다. 이 세상의 보편 가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짐승에 대해 살펴보면 히브리인들은
가축은 히브리 사람들은 동물을 그렇게 구분한대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가축은 목초를 먹고 사는 짐승을 가리키고, 그래서 거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가축을 그랬을 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물론 이게 타락전에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일은 없었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제 타락 이후에. 그래서 가축은 보통 뭐를 가리키는 용어냐면 목초를 먹고 사는 짐승. 그리고 땅의 짐승은 타락 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타락 이후에 히브리 사람들은 땅의 짐승은 보통 어떤 어떤 짐승을 의미하냐면 육식을 하는 짐승들. 지금 같으면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거겠죠. 어떤 이들은 가축을 길들여진 짐승이라고 하고 땅의 짐승은 야생 동물을 의미한다고 또 이렇게 구분 짓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가축은 식물을 먹고 야생 동물은 보통 육식을 하는 동물로 구분이 되죠. 그러나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가축이나 땅의 짐승에게 모두 풀을 식물로 주셨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하지만 타락 전에는 지금 쓰고 있는 용어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만 타락 전에는 모든 짐승들이 육식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다 식물을 주신 거죠. 식물을 먹이로 삼았다. 성경에서는 두 단어를 동의어처럼 교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짐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전체적인 걸 나타낼 때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반복해서 표현했다고 그냥 보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기는 것은 땅 위에 사는 짐승을 통틀어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생물과 물속에 사는 생물을 만드신 후에 그들을 축복하셨지만 땅의 짐승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새를 지었을 때도,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또 짐승들을 지으실 때는 짐승들은 또 고등한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짐승, 무태 사는 짐승들은 더욱더 인간과 가까워요. 그리고 이 짐승들은 훨씬 더 고등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물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짐승들이 조금 더 인간들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짐승들을 지으셨을 때는 축복을 하지 않으셨다.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온 짐승들이 인간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존귀한 짐승들이잖아요. 더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앞에서 물고기나 새를 만드셨을 땐 축복을 하셨는데 왜 이 뭇에서 사는 짐승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을까? 그들을 축복을 안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섯째 날 사실은 누가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이 지음 받았잖아요. 인간과 함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앞에서 말했던 물론 조류와 물고기도 사실은 그 위에 그것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청지기는 인간이었지만 특별히 여섯째 날 인간들과 함께 짐승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축복권은 오히려 누구에게 가는 게 더 옳은 거예요? 질서적으로요. 하나님이 짐승하고 인간 같이 만들었을 때는 그 축복을 동물들에게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언제나 인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하심으로 짐승들이 그 축복을 받도록 하신 거죠.
하지만 질서상 인간이 그날 같이 창조되는데 인간을 제쳐두고 동물들이 직접 축복을 받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인간과 짐승이 함께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짐승들을 인간에 대한 축복을 통해 간접적으로 축복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어떤 위치에서 사실은 창조됐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창조됐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을 때, 그러나 인간이 갖는 그러한 권위와 지위가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권위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어서 그 인간들이 짐승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뭐 학대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는 일종의 청지기처럼 부름을 받았다. 창조되었을 때.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인간이 망가지면서 세상에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자연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뭐 오염이니 또 인간들이 온갖 탐욕에 의해서 자연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 불을 화가 생겼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사자 같은 것들도 아마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먹고 살았다. 얼마나 온순했겠어요? 짐승은 사람이 길들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길들일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은 힘들게 길들여서 복종케 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길들일 수 있는 그것도 제약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짐승들과 사람이 엄청나게 불화 속에 있어요. 짐승들이 사람을 해하잖아요. 근데 사실 짐승들은 왜 사람을 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무서워서 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방어 본능이 세져갖고 인간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짐승들은 윤리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뭐 억하심정으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아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배가 고파서, 그냥 어떤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배가 고파서 먹잇감으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고. 근데 역으로 보면 이 모든 이 엉망진창이 되고 짐승과 짐승 세계 속에 또 인간과 짐승 사이에 그런 부조화가 다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넘어지면서 세상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인간이 넘어지면서 세상은 탄식하게 됐고, 매우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만드셨던 의도와는 다른 이상한 관계들이 되고 세상이 되어버린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심으로 여전히 아직도 인간은 뭐를 지배하고 살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길들이지 않고도 그때는 짐승들이 인간에게 복종했지만, 지금은 인간이 이성과 인간이 가진 기술과 이런 이지력을 가지고 짐승들을 제어하거나 이용하거나 그걸 가지고 심지어는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인간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청지기는 맞아요. 짐승들이 인간을 이길 수는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잡혀먹을지 모르지만 인류는 절대로 짐승들에게 잡혀먹지는 않아요. 인류는 자연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인간들이 조금 선한 생각을 하면 조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고, 인간들이 마음이 망가지면 어느 순간인가 자꾸 탐욕과 그런 폭력성과 무자비함으로 자연을 대하면 자연은 그저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 별의별 그 오염도 많고 좀 안타깝긴 해요. 뭐 물고기들 배 가르면 다 플라스틱이래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세 플라스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이런 조각들이 물고기들 안에 가득하대요. 고래 같은 경우는 그냥 입을 벌려서 플랑크톤 같은 걸 마시니까 그 오염된 그 떠다니는 뭐 피티병이니 뭐니 다 뱃속에서 고래들 죽은 거 이렇게 배 갈라보면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거기 가득 위에 차갖고 그 병들어 죽고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안 들어가도 뭐 미세 플라스틱은 다 이미 물고기들 안에 가득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어느 곳을 둘러봐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 과학과 기술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실은 자연은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 집도 보니까 뭐 3일 만에 이만한 비닐이 가득 차더라고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람이 바로 서고 사람이 넘어지는 게 결국 세상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저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은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누가 망가뜨려요? 사람이 망가뜨리는 거죠. 짐승들이 세상을 망가뜨리지는 않아요. 사람이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마지막 날에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시는 동시에 어찌 보면 세상의 운명이, 자연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냐면 인간에게 달려있다. 그 인간이 누구와 맺는 관계 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죄를 지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 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때, 오늘 짐승과 인간을 같은 날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축복하신 게 아니라 인간에게 축복하셨다. 왜냐하면 짐승들을 사랑하셨지만 그것들의 그 복은 인간을 통해서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삶은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인간에게 많은 권위도 주셨지만 그 권위라는 걸 뒤집으면 항상 똑같다고 그랬죠. 뭐일까요? 권위를 뒤집으면 그것은 책임이다. 인간의 책임. 인간의 책임은 뭡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존재가 되어질 때 청지기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왜 그렇죠? 세상을 누가 지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가 된다고 할 때 누구의 뜻을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결정한다. 우리가 망가질수록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이라는 그 기원을 알고 근원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조금 더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하나님 관계가 그걸 결정한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세상의 문제를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은 신앙 하나님이 아니라 도덕으로 세상을 바꾸자.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 뭐 사회정의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분들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 철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요.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진정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복음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도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바르게 믿는 참성도들은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세상이 고쳐지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진정한 해결책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어갈 때, 또 설교 들을 때, 묵상할 때 이것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막 지나갈 얘기가 아니죠. 되게 많은 함축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짐승들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몇 가지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보았죠.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대로 지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동물들을 종류대로.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식물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나무를 만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항상 종류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종의 경계는 넘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넘으면 안 돼요. 근데 과학은 자꾸 그거를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진화론은 기원에 있어서 그런 종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 종의 구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도 봤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지으셨으나 동등한 존재지만 인간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뭐를 갖는 거죠? 구별성을 갖는 거죠. 그리고 질서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주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안에도 구별성이 있나요, 없나요? 성부, 성자, 성령 구별, 위격의 구별성, 그러나 본질의 단일성 그러잖아요. 어쩌면 그러한 구별들, 질서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신 분은 아마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세상을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은 거의 창조 질서를 거의 다 전복시키는 그런 문화, 풍습,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남성성과 여성성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다. 이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직접 축복하지 않으셨다. 이유는 인간의 축복을 통해 동물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다.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청지기적 역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서거 넘어지는 일이 세상에 미치는 일이 세상에 그 미치는 것이 너무나 크다. 영향력이. 그래서 인간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소명과 또 그런 책임성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데 결국 인간이 온전한 청지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존재 근원을 알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기에 세상에서 청지기처럼 세상을 돌보고 그렇게 관리해 나갈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세상이 망가지고 그처럼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병들고 죽어갈 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도덕이 아니라 복음이요.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조류와는 상당히 충돌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조화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사상이다, 이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창조의 기원을 기록한 본문들 속에서 심각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자꾸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전하고요. 다음 주에는 인간 창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창조의 기원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그 창조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또 부정하는 그것에 역행하는 문화와 풍속이 세상 속에 가득합니다. 교회도 말씀을 저버릴 때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세계관으로 또 그러한 풍속 속에 빠져 또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는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가슴속에 수용하며 그 말씀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